지난 주간 중에 이 지역에 있는 한 지역교회에서 한인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마침 그곳에 참석하신 몇몇의 선교사님 분들하고 제가 연결이 되어서 그분들을 뵙기 위해서 선교회 마지막 날 그 선교대회가 열리는 교회에 가서 그분들하고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을 또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같이 함께 얘기를 나누던 중에 한 선교사님에게 제가 여쭈었습니다. 이번 선교대회에 가장 인상 깊게 선교사님 마음에 남은 건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분이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존의 다른 선교대회는 선교의 기술과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교대회는 오로지 예수에만 집중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예수가 우리의 궁극의 소망이라는 것을 가슴에 담아서 그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덧붙이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그동안 가장 중요한 예수라는 본질을 놓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인위적인 프로그램을 참 많이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그 어떤 다른 프로그램보다도 본질인 예수에 집중하는 것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100% 동의합니다. 저는 요즘 시대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어딨냐라고 물으면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모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저 예수님이 우리 고대로부터 섬기던 그냥 여러 다양한 신 중에 하나인데 그 신보다는 조금 능력이 있길래 내 기도를 들어주길래 내 소원을 들어주길래 그분을 섬기는 것 뿐입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역시 성경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최고의 신을 섬기는 방법을 도입해서 성경과 아무 상관없이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토록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고 있다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들이 이렇게 된 데는 목사님들의 책임도 큽니다. 이번 선교대회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요,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앉아서 막 얘기를 재밌게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대화에 같이 함께 조인을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한국에 굉장히 수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거의 이제 모임이 우리들끼리의 만남이 끝나가는 무렵에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의 교회에 저를 초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시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뭐뭐뭐라는 산이 있어요. 그곳에 있는 뭐뭐뭐 바위라고 명칭하는 그 바위에 오르셔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너무 잘 됩니다.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기도 응답이 잘 되기로 소문난 곳입니다. 그래서 수고스럽더라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곳에서 목사님 기도하시면 그것만으로도 후회 없이 좋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제가 그 교회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그분의 목회에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잘 되는 특별한 지역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가 잘 되는 분위기와 환경을 가진 곳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곳은 없습니다. 만일 그곳에 가면 기도 잘 돼요. 잘 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기도 응답이 항상 확실해요. 라는 지역이 있다면 여러분 극히 피하십시오. 그것은 그런 소문으로 인해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영들이 역사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무소부재잖아요. 어디든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곳에 계신 하나님과 그 한국에 계신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 이곳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웁스 그러나요? 그래서 안 들어줘요? 한국에서 기도하면 역시 잘 통해서 소통이 잘 돼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이 곧 거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배워요. 어디든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를 보면 정답을 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누군가 쑥 와서 기도에 명당 자리가 있어 라고 말하면 이상하게 흔들려요.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져요. 그리고 또 굳이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정성 들여서 내가 꼭 그곳에 방문해서 기도하리라 라고 결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혀 복음에 반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좋아하시던 기도 장소는 있었어요. 어디였어요? 산이었어요. 늘 자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은 그것이 명당 자리여서 응답이 바로바로 돼서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왜 산에 올라가셨느냐? 그 산에 올라가셔야 비로소 혼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산에 올라가셨는데 산 아래서는 항상 무리들과 있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조용한 의미로, 혼자 있겠다는 의미로 산에 올라가시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이게 너무 분명한 것이요. 예수님이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기도가 잘 되는 그런 자리가 따로 있으셨어요. 좋아하는 분위기와 좋아하는 환경이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자, 그러면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그럼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리킬 때 너 어디서 기도해? 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도의 산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기도원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곳에 가면 여기 있을 때보다 참 하나님과 깊게 만날 수 있어라는 개인적인 장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항상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내려와요.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요즘 내가 너무 마음이 피폐한데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돼. 여러분 어느 장소를 권해 보겠어요? 내가 평소에 기도 열심히 잘하는, 잘 터져 나오는 그런 장소를 마땅히 권할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늘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기를 좋아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기도하기를 물어볼 때 어디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산에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장소를 얘기할 때 산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디를 얘기했어요? 골방을 얘기했어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즐겨 가시던 산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하던 골방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같아요? 혼자예요. 은밀함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권할 때 어떤 장소나 형식이나 어떤 무언가 주문 같은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건 하나님하고의 친밀함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 둘이 만나서 독대하고 얘기하고 누릴 수 있는 그 장소, 그 시간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공간이 산이요, 골방입니다. 이 본질을 놓치고 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요, 유독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산기도가 발달됐어요. 제가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요, 한국의 기독교 신앙이 왜 산기도에 뿌리를 뒀는가? 우리의 무속 신앙인들이 대부분 산에서 기도합니다. 무당이 주로 접촉하는 신과 만나는 곳이 산이에요. 절들도 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산기도가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함께 있고 오롯이 그분과 누리는 자리라는 의미보다
내 지성과 정성이 강조된 그 산기도라는 의미가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본질에 반하여 가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제 내가 어떤 형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은가, 어떤 순서가 있는 것이 좋은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본질로 가는 것. 그게 교회가 살 길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도요, 또 본질을 탁 놓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속으로 대답하세요. 속으로 대답하라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괜히 큰 소리 냈다가 틀릴 확률이 아주 높아서. 꼭 속으로 대답하세요.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혼자 하는 기도를 권하나요? 아니면 여러 명이 하는 기도를 권하나요? 어떤 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 이 질문에 그럼 혼자야 여럿이야 헷갈리는데 라고 생각을 하거나, 혼자요 라고 대답을 하거나 여러 명이요 라고 대답한 분은요, 여전히 본질을 놓치고 현상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거는 여럿이냐 혼자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혼자이든 여럿이든 간에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개인적인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당시에 골방을 강조한 이유는요, 당시의 사람들은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줄 알아, 나는 정확히 하나님과 지켜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장에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콕 집어서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에 이유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골방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목사님 나는 여럿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힘을 내고 좋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 마가의 다락방은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목사님 저는 음악을 틀어놓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저는 말씀을 보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그게 좋아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나는 그냥 정장을 하고 있는 것보다 잠옷바람으로 기도하는 게 더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냥 얘기하듯이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조금이라도 형식에 묶여 있어서 이것 때문에 신경 쓰여서 기도가 안 된다면 그거 집어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만나기 가장 좋은 거를 내 스스로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골방의 의미라고요.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의 순종의 의미를 여러분 잘 헤아리셔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와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케이, 그럼 내가 부모님에게, 내 상전에게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대로요, 공경은 어떤 의미인가?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대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집중해요. 그래서 방법적인 부분, 실천적인 부분으로 고민해서 그것을 적용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다 할지라도요, 그 본질적인 순종의 의미를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종교 생활한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 그러고 있으면 그 얼마나 억울해요. 성경에요, 대표적인 사례도, 억울한 사례도 등장합니다. 열심히 순종했는데 지금까지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는 인물. 누구예요? 그 탕자의 비유의 큰아들. 여러분, 둘째 아들은 그냥 눈에 드러나는 나쁜 놈이에요. 아버지 등치고 유산 가지고 나갔어요. 그 지멋대로 살았어요. 그거는 뭐 반론의 여지가 없이 나쁜 놈이에요. 큰아들 보세요. 큰아들은 작은 아들 나간 다음에 작은 아들 목까지 아버지께 그대로 다 순종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를 착한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부모에게 불만을 가진 큰 탕자라고 얘기합니다. 큰 탕자, 작은 탕자 둘이 있더라, 이거예요. 순종하고 욕먹는 일이 벌어졌어요. 왜 그랬어요? 순종에 대한 본질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부모와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놓치면 여러분, 성경에서 끌고 가고 말하고 있는 바를 놓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다뤄왔던 순종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에 복종 얘기했어요. 복종의 뜻이 뭐냐면 애매하니까 누가 질서상 순위가 위인지 모르니까 복종은 위에서 짱 그러고 정해준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면에 순종은 누가 뭐래도 위에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드러나요. 부모와 자식, 부모가 위에요. 상전과 종, 보스예요. 누가 뭐래도 위인 거예요. 굳이 하나님이 찜 정해놓을 필요가 없어요. 마땅한 거예요. 그게 바로 휘파쿠오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상전에게 순종하는 거, 너 이거 헷갈릴 거 없어. 조건도 필요 없어. 그냥 말 듣는 거야. 하면 돼, 이거예요. 여기에는요, 이유도 설명도 달 필요가 없다고요. 대한민국 최고 육아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 오은영 박사의 말에 따르면 부모와 자식 관계는 논리적일 수 없다라는 게 정답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순종이에요. 그래서요, 자녀에게 훈육할 때 자녀의 인격도 존중해야 되고요. 설명도 해야 되고 설득도 해야 합니다. 그거 좋아요. 그러나 내가 자녀에게 훈육하고 얘기하는 중에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거스리는 행동을 보인다면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건 성경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캔디데디 이게 다 망쳐놨어요. 아빠가 캔디같이 달콤하고 친구 같은 아빠가 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친구가 돼버렸어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녀에게 무언가를 명령했는데 자녀가 인격이니까 그것에 반론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때 자녀에게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될 때가 가끔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녀의 나이에 아무리 애를 낳더라도 애를 낳고 그들도 부모일지라도 아빠가 엄마가 경험한 것들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못 봅니다. 말을 안 들어요. 그럴 때 내가 부모로서의 권위가 유지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자녀가 그냥 대드는가 권위를 무시하는가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녀에게 너 이거 해 라고 얘기를 해요. 자녀가 왜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설명을 하죠. 네가 필요한 이유가 쭉 얘기하는데 자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싫어요. 내가 왜 그거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는데요? 라고 대들어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해 보면 돼요. 내가 왜 해야 돼요? 그럴 때 Just do it. Because I say so. 그냥 해. 왜냐하면 아빠가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해. 이럴 때 자녀가 으이 이러면 여러분 긴장해야 돼요. 아빠가 해. I say so. 그렇게 해. 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러면 이건 긴장해야 돼요. 어느 순간 이들이 머리 컸다고 부모의 권위를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성인이 되기 전에 자녀가 이러기 시작하면 성인이 된다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이유가 없어요. 논리도 없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왜 부모에게 자녀가 순종해야 되는가? 이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옳으니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예요. 성경에는요. 이 단어가 아주 많은 지역에서 옳으니라가 아니라 다른 말로 번역했어요. 그 다른 말이 뭐냐면요. 의인이에요. 여러분이 알던 유명한 단어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의인이 딱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옳다 우리가 생각하는 that's right이 아니라 그래야 의인이다라고 말할 만큼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목사님 의견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 생각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성경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래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케이스가 바로 딱 이 경우예요. 부모 공경이에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가 또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신자라면 그냥 막 당연하게 그거 해야 돼. 그건 하면 안 돼. 이런 게 분명히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거를 좀 이렇게 끄집어낼 거예요. 끄집어낼 때 제 질문에 대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번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다 그러면 예라고 입이 안 떨어지는 분은 고개로라도 대답하시면 돼요. 아니면 아니라고. 쉬워요. 신자예요.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어려워요? 안 돼요. 너무 쉬워요. 도둑질하면 돼요, 안 돼요? 간음하면 돼요, 안 돼요? 너무 쉽죠? 이거 하면 신자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거예요.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야, 신자라면 적어도 이건 하면 안 돼 라고 준 계명이 있어요. 10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은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정립됐으면 이제 그 관계로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라가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예요. 여섯 가지는 세상에서 나가서 살아라라고 이건 반드시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가 그 어떤 계명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자라면 살인하면 안 돼. 야, 그게 말이 돼? 신자가 예수 믿으면서 거짓말을 해? 비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서는 그 계명보다 위에 있는 게 부모 공경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부모 공경하면 의인이야라까지 말을 하는데도 우리는 다른 거는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부모를 내가 조금 서운하게 하거나 섭섭하게 하거나 좀 무시해도 그럴 수 있어라고 여긴다고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길이 이거라고 얘기하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로 하는 거지. 하나님 입장은 다릅니다. 심지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11조 하는 것보다 부모 공경이 위에요. 11조는 신앙생활의 끝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보다 위가 부모 공경이라고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 먼저 첫 단추 끼우고 딴 거 하세요. 그래야 바른 신자고 본질로 가는 길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있어요. 부모 공경해야겠다. 마음 먹었어요. 근데 부모 같지 않은 부모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모, 공경할 수 없는 부모 있어요. 그럼 그런 부모는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나요? 아니면 부분적 순종이 가능한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진절머리 나는 부모 있어요.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역시 제가 성경으로 답을 합니다. 성경에는 부모 순종에 제한을 두거나 예외 조항이 없어요. 그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만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나이 이후에는 네 멋대로 살아야 돼가 없어요. 누가 뭐래도 모든 사람이 악인이라고 명명되어진 그런 부모일지라도 악인이니까 자녀인 네가 무시해도 돼가 없다고요. 그저 부모에게 순종해라, 공경해라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게 행여 헷갈릴까봐, 이 부분을 두고 오해할까봐 쓸데없는 다른 해석을 막 갖다 붙여서 이런 경우에는 이루고 만들까봐 이것과 똑같은 단어, 순종, 휴파큐라는 단어를 바울이 다른데 똑같이 또 썼어요. 그게 뭐냐면 상전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왜
부모의 자질과 인격과 상관없이 순종하라는 말을 대변하는 말인가?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종들아, 너희 상전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들어요? 종업원들아, 업소의 주인에게 순종해라. 엠플로이들아, 엠플로이어에게 순종해라 로 듣습니다. 물론 현대를 사는 우리는 그렇게 적용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죄송합니다만 그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종들아는 훨씬 더 심각한 권고예요. 여기서 종들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서번트가 아니에요. 슬레이브입니다. 노예예요. 당시 노예는 주인에게 물건이었어요. 주인이 죽일 수 있어요. 생사여탈을 쥐고 있었어요. 짐승과 같은 존재였었고 인격이 없었어요. 만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그 뜻을 뿜고 변혁과 개혁을 원했다면 논리와 이성으로 이 글을 전개하려면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라고 쓰면 안 돼요. 뭐라고 써야 돼요? 종들아 이제 일어나라.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 이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을 평등하게 창조했다. 너희를 강아지처럼 여기는 이 세상을 뒤집어 엎자. 이래야 정상이에요. 노예 해방. 노예 제도를 하나님이 인간을 짐승처럼 여기는 걸 좋아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뒤집어 엎자 선동하지 않아요. 좋고 나쁘고를 따지지도 않아요. 옳고 나쁘고도 없어요. 그냥 그 시대의 당연한 상위적 개념인 그 제도에 순종합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바울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위에 있는 게 성도끼리 평신도가 집사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위에 있는 권세라는 건 로마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괴롭히는 로마예요. 헷갈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복종이란 단어는 뭐라 그래서 딱 찍어준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해도 돼 라고 생각할까봐 복종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찍어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순종해야 돼. 그 말을 따라야 돼.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로마가 팍스 로마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 시대의 로마는 그 황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예요. 로마서를 쓸 때의 황제가 네로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사자밥 되게 하고 끓는 물에 집어넣고. 근데 바울은 성도들이여 일어나 뒤집어엎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불의하기 때문에 따르지 말아라가 아니라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옳지 않은 부모, 인격이 덜 성숙한 부모,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부모일지라도 순종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니 반기독교적이고 전혀 타당치도 않는 로마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했다면 너무나 상식적인 우리의 윗분, 부모, 상사에게 순종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런 부모 많이 보셨나요? 아니잖아요. 도저히 따를 수 없어요. 그럴까봐. 바울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셨던 거 알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하고 로마가 있어요. 누가 더 권세자예요? 예수님, 로마 누가 더 권세자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권세자입니다. 로마는 예수님이 만든 피조물의 한 지역 권세를 갖고 있는 나라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세요. 근데 황당하게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로마 세금쟁이가 예수님 불러가지고 베드로랑 둘 왜 세금 안 내? 세금 내 그랬어요. 베드로가 황당하잖아요. 지들이 우리한테 세금 내야지 하나님 나라 통치자한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 딴소리 하지 말고 너 나가가지고 지금 낚싯줄 바다에 던져. 물고기 잡힐 거야. 그 물고기 입 열면 한 세겔 들어있어. 너 반 세겔 나 반 세겔 세금 내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가 마음에 안 들고 도저히 순종할 수 없고 따를 수 없고 이기적이고 파렴치한가요? 여러분의 상사가 그런가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분을 안고 눈물을 흘리며 따라야 돼요. 마땅히 공경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그래요. 이것이 옳으니라. 딴 거 없어요. 그게 맞대요. 심지어 그게 의인이래요. 내 상식과 이성과 논리보다 하나님 위에 있는 게 명령이기에 그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랫사람에게 형편없이 구는 상사라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본질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가? 왜 그런 말을 하는가? 뒤집어 엎는 게 낫지 않는가?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되지 않는가? 이게 상식인데 왜 말도 안 되로 너는 그냥 따라라고 얘기하는가?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냥 하면 비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될지라도 네가 그 일을 행할 때 내가 너를 책임져라는 거예요. 해봐. 합리적으로 네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가 그 일을 행할 때 너의 모든 거는 내가 감당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늘 이성과 합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이 뒷전으로 물러나는 거라고. 그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순종을 요구하는 본질적인 이유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논리와 이성이 아닌 말씀에 순종할 적에 분명히 더 친밀한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순종을 통해서 복의 길을 열어두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이 막 좋아져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 죽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프리카 가가지고 순교하리라.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이것보다 위에 있는 게 부모 공경이에요. 단추 제대로 채우고 시작하세요. 이거 채우고 다음 단계 넘어가라고요. 순교보다도 위에 있는 게 부모 공경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우분들에게 제가 어떤 예를 드리는 게 좋을까를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다른 사람의 누군가라든가 미디어에 등장하는 누군가의 예를 드리는 것보다 신뢰가 되더라도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오해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풀리지 않는 인생에 아주 막혀있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그건 저희 아버지예요. 이거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를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용서가 되지 않아서 부들부들 떨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훨씬 더 복잡했어요. 차라리 아버지가 증오의 대상이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뭐가 이게 답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를 도대체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제 아내에게 물어보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아버지를 욕하거나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가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황당할 때는 가끔 있죠. 인간적으로 보면요, 아버지를 제가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상당히 호인이세요. 자신의 것 그냥 막 베푸는 거 좋아하시고 해병대 출신이라서 겉에 있으면 나이 지금 9순이신데 그냥 남자 이게 느껴져요. 유머러스하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뭐 어떤 순간에도 부정적인 얘기 말을 안 해요. 그냥 다 된대요. 그래서 아버지를 가까이 만나고 몇 마디 얘기하면 다 좋아합니다. 근데 제 숙제는요, 저는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그 어머니하고의 관계 속에서 제가 아버지를 어떻게 대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신 분이에요. 그것도 2번이나. 물론 첫 번째 저희 어머니를 떠나실 때는, 저희도 버리고 떠날 때는 제가 어렸어요. 잘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왔을 적에는 친구처럼 막 그때 말씀드렸듯이 식당에서도 떠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장성한 아들들이 있고 연세가 있으신 어머니를 두고 2번째 떠날 때는요, 지금 한국에 계시거든요.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물론 아버지에게 뭐 예전 없이 변함없이 전화해가지고 웃으며 통화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죄를 짓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생존해 계실 때는 제가 연락을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어떤 게 옳은 건가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쉽게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어요. 그게 오늘 2절이에요. 아버지를 공경해라. 그게 첫 계명이다. 그 단추 먼저 채워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어머니께 죄송해도 어머니께 죄송한 게 하나님께 미안한 것보다 낫잖아요. 신자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설교하는 목사,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요 말씀이 정리가 된 다음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너무너무 좋아 하시더라고요. 많이 우셨어요. 미안하다 그러시면서. 저는 눈물이 안 났어요. 근데 아버지와 소통을 하고 나서는 정말 정리가 됐어요.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됐고, 이제는 아버지와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웠으니까 그 이후엔 어떤 식으로 역사하실까 기대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은 순종하라 라는 이 본문은 원래 5장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을 화두로 해서 성령 충만한 것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으로 부부간의 복종, 부모와 상전의 복종을, 순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라는 건요,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무언가로 인해서 펄펄 뛰고 기쁘고 마치 약 맞은 사람처럼 항상 즐겁고 스마일, 이게 아니라고요. 그런 걸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으로 충만히 기쁨이 차올랐나요? 그러면 누군가를 섬기는 복종과 순종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은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걸 추구해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밥을 먹는 이유는 그 밥심으로 오늘을 살기 위해서예요. 내 안에 성령 충만의 만족과 기쁨이 넘쳐난다면 이제 누군가를 섬겨야 됩니다. 부모를 섬겨야 됩니다. 부모가 안 계신가요? 상전을 섬겨야 됩니다. 상전이 없는가요? 나 아닌 누군가를 섬겨야만 합니다. 배부르고 만족하니 감사합니다로 머물면 안 돼요. 이제 모든 시선, 나를 만족해 하는, 나만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주를 향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거기에 눈을 돌리세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자에게 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할 적에 성경에 말하는 그 순종의 본질적인 이유를 추구할 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남은 삶을 가득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